우리들의 삶은 말이죠,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결하게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선징악으로 잘 살면 내가 잘 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풀리지 않다 보니 욥기와 시편에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전도서로 넘어가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 헛되구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랍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이를 더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정말 선하신가요? 이 자리에 자식을 잃은 부모도 있고 13개월 된 자식을 중환자실에 두고 있어야 되는 부모도 있고, 이번 남성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24살에 사고를 당한 아들을 몇 년째 바라봐야 되는, 걷지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그 신앙 고백을 들었던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다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참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는 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의 선택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내린 결정이 그 책임도 질 수 있는 것이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습니다. 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광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들, 우리의 삶의 최선의 방법을 아는데 우리가 그 최선의 방법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더 힘든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빌라도, 왜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뜬금없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가? 오늘 다행스럽게 빌라도는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며 이제 십자가 앞에 내놓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유대에는 유월절이 되면 어떤 전례가 있었냐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거죠. 그때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이 있었고요,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다행스럽게도 빌라도에게는 좋은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냥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건드리지 마시오.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내는 늘 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에서 세 여자 이야기만 잘 들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내비녀, 하나는 캐디녀, 하나는 아내. 그래서 요즘 남자들 중에 그 내비녀의 소리를 남성 목소리로 바꾸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분이십니까? 네.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빌라도가 방향을 잃어버린 순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놓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해요?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가 아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옳은 대로 계획되고 할 수 없는 거죠. 상황이 그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황이 내 편이 아니야. 그런데요, 이 일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맞닥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은 우리들이 늘상 경험하는 일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대한 문제죠. 오늘 한 해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은 혹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해보았는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악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우리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하지만 단 한 가지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악마의 것이냐 천사의 것이냐의 문제이겠죠. 벌써 한 7, 8년 전입니다.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며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티브 도나휴의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가 7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마 저에게 이게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거야, 정복하는 거야,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니 그것 가지고 인생이 설명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저기를 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바라봤던 그 산 정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 청사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그 청사진이 아무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산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서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 참 마음 아픈 사고가 있었죠. 제천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그 스포츠 센터의 사우나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불이 날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가 제주도에 갔다 올라오면서 제주항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왔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배에 올라타서 갑판에서 제주항을 떠나기 전에 물을 내려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일에 사고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 갑판 위에서 바로 뛰어내려야 돼. 그래서 뛰어내릴 때 절대로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면 안 돼. 높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뼈가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뛰어내려야 돼. 쏙 뛰어내려야 돼. 그리고 여기에 구명보트가 있고 여기에 구명조끼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겨울에는 구명조끼 입고 들어가도 30분 이내에 구조되지 않으면 그냥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짜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편히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왔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설명도 해보고 저렇게 설명도 해보고 우리들이 이렇게 대비해보고 저렇게 대비해보고, 그런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늘 그 스티브 도나휴는 그의 책에서 나침판을 보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나침판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주는 3가지 유익이 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길을 잃었을 때 우리들에게 방향을 찾아준다. 두 번째, 우리를 더 깊은 사막으로 안내해 준다. 세 번째, 우리가 목적지보다 여정 자체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해준다.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빌라도가 나침판을 보아야 되는 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침판을 보지 못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필요하고. 그럼 빌라도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던 것을 보아서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그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꿈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꿈일까요? 내가 여기에서 잘 정치를 해야 이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원로원에 갈 수 있어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잘 보이는 일이요, 그의 지위를 유지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목적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참 불편하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목적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 사라져버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 나침판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의 목적이 생겼어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식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에게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당황스럽게 하는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침판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 인생을 다시 조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혹은 우리가 세워놓은 목적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전 그런 경험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휘몰아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확 흔들어 놓으셔서 우리 인생의 지도를 확 바꿔 놓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휘저어 놓으실 때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브렌트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룩한 나침판이 이끄는 하나님의 여행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쓴답니다. 길이 열리면요, 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길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와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지혜는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매일 결정의 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부터 어떤 문을 열고 나갈지, 어쪽 계단으로 나갈지, 무엇을 먹을지,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결정의 순간들입니다.
쉬운 결정도 있고 어려운 결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든 하지 않든 이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광야에 여러분들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 결정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그 물음에 우리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신이 세워놓은 목적을 지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인생을 수정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 진정으로 중요한 믿음의 나침판을 보게 될 때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이 무너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환경이 다 무너져 내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나침판을 볼 때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가 끝까지 고집했던 것, 여러분들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다 그러죠. 역사라는 것은 if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빌라도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것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진리의 편에 섰더라면 어땠을까?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런데 그는 결코 무죄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그의 결정에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투샤입니다. 내가 손을 놓아야 될 순간이다. 성경에 보면 가장 비겁한 인간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비참하게 도망갑니다. 그는 도망가는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베델에서 돌을 쌓고 그는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요, 피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때 야복나루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거기서 또 외롭게 싸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아,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나와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는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투쉐, 하나님, 제가 찔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나침판을 잃어버린 우리의 방향보다, 나침판은 잃어버린 우리의 방향보다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힘들지만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 한 알에 밀이 떨어도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죽는 것 같아요. 밀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아. 네가 죽는 것 같지만 네가 죽음으로 인하여 거기에 많은 열매가 나. 결코 헛되지 않아.
내가 나와 함께 가는 이 길, 광야의 한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세 번째,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 한가운데서 믿음의 나침반을 바라보면 깊은 사막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스티브 도나유의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사막을 건너가려면 사막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결단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고 버겁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 주시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깊숙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영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길을 함께 가요. 오늘 광고에 나와 있었죠. 제가 30대 40대 남자든 여자든 괜찮아요, 북토크, 제가 함께 이 책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세요. 참 좋은 책이라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미 여러 번 이 북토크를 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목사님, 그 안수연이라고 하는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였어요. 목사님,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냥 쉽게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쉽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야. 우리가 인생을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길을 살아간 것 같아요. 불편한 길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 제가 쓴 책인데 잘 모르세요? 저는 책 제목을 보면서도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제목을 지을 수가 있어요? 저게 시리즈로 나온 책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눈물 나게 하는 이야기. 시리즈로 제가 설교 때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엮어낸 책이었어요. 저에게는요, 그 책 제목이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너 참 수고했다. 힘들었지? 너 참 수고했다. 우리들의 삶을 살고 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나침반을 빼어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우리들이 서서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교정시켜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에 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제 눈에 보이는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암투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건강하게 살아야죠. 암이든 무슨 병이든 우리들이 이겨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암이 낫기 위해서 투병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투병하는 여정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누군가는 2017년도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 옳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붙들고 가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음을 봐요. 우리들의 삶이 목적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 가운데 가기 시작할 때에 방향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방황함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문제는 소를 씻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버겁고 힘이 들면 나침판을 꺼내 드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버겁지만 제가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제가 깊숙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믿었던 남편도, 믿었던 자식도, 내 건강도, 내가 그렇게 보고 찾고 따라왔던 그 이정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내 인생의 나침판을 펴놓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물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면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 길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이 경험해요. 제 계획이 부서지는 일들, 허물어지는 일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늘 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무너질 때, 내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2017년 어떻게 사셨어요? 2018년 어떻게 사시겠어요? To be continued.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우리들이 얼마나 아는지 이제 오늘부터 그 제자들을 통하여 12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마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으로 인해 삶을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비장한 각오로 들어야 될 것 같죠? 네, 뭔가 좀 결단을 여러분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마태를 선택하신 예수님,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서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르심에 대하여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이 있을까? 혹은 우리는 부르심에 대하여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는 장소는 어디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도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12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모세를 부르신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자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갔던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양을 치려고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요즘 성지순례를 하면서 성지를 가면 빼놓지 않고 꼭 가고 싶은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시내산입니다. 저희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을 때 한 번은 새벽에, 한 번은 오후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새벽 2시에 출발을 해서 3시간 동안 열심히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해 뜨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들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지만 우리나라 설악산에 비교만 해도 시내산은 그렇게 볼 것이 있는 산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정점을 찍는 것은 그 추운 날 거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한국말로 쓰여진 사발면 하나 이렇게 끓여 먹고 이렇게 오면 굉장히 자부심도 생기고 한국의 위상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시내산,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가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 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돌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을 주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장소,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부르심의 장소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오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가 세금을 받고 있었던 그곳에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레위였던 세리 마태는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마태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마태가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느낄 만큼 귀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마태에게 있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동일시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당연히 바쳐야 될 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더 거두냐에 따라서 로마에게 주는 것 말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것을 갈취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였고, 그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혹은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치를 떠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경찰 아닙니까? 아마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노독술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에 보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되게 좀 비슷하게 묘사한 것 같아요.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독립운동가였으나 그가 고문을 당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죠. 배신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이 한번 배신하고 나니까 얼마나 더 잔인하게 나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자기의 삶의 명예를 포기하고 내가 돈을 모으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돈을 모으겠다, 명예를 포기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돈을 모으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죠. 멸시를 받는 것을 돈으로 보상받겠다고 살아가고 생각하는 세리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리를 부르셨어요. 성경의 세리는 어떤 사람과 같이 나오냐면 세리와 창기들, 그래서 죄인을 이야기할 때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몸을 파는 창녀들은 몸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세리들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하는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이 사건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사시며 이 세상에 갈등을 유발하셨던, 우리들이 주님의 사명자로 산다면 우리들에게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부르시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사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종교 율법 지도자들과 그리고 율법에 박식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학자들과 종교는, 잘 들으세요, 늘 자격에 대해서 묻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언제부터인가 저 사람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자격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보시는 분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자격을 묻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적이 돼버린 것일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마태가 순종합니다. 그가 욕된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교리를 막 설명해 주시고 삶의 원칙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대로 살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필연적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둘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추어 두고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일까요?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일입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다른 제자들과 다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은 옛 생활로 업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마태는 다시 세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찾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참 귀하지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그의 신앙의 모험이었고 그의 인생의 배수진을 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결단하게 할 만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윌리엄 페더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5짜리 지폐를 줍습니다. 이 아이는 그때부터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뭔가를 주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평생 그렇게 땅을 바라보며 주운 것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주운 단추의 숫자가 29,519개, 이 아이가 평생 주운 머리 핀의 숫자가 54,172개. 이게 얼마나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수천 개의 동전을 줍고 돈을 줍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푸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삽니다.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삽니다. 주변에 지저귀는 새 소리도 듣지 못하고 삽니다. 봄날의 따스한 향기도 맡아본 적이 없이 삽니다. 이 아이가 평생을 주스며 얻은 것은 구부러진 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를 둔 것을 여러분들은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었을 때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일어섰느냐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가 앉아야 될 자리를 알기 때문에 자리를 일어나서 그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과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미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들의 삶에 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과거가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저를 무척 당황케 하시는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뭐라고요? 혁명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으키는 것만큼 혁명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혁명이 일어났는가? 저는 제일 비겁한 말 가운데 하나가 살만해 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 기도하면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비겁한 말, 살만해.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면 살만해 라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비겁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혁명은 살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될 삶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것이 결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마태의 삶에 일어난 결단의 결과가 무엇인가? 29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표시를 좀 하면 좋겠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러면 잔치에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누가 모였냐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도 초청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 자리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건 역시 의도적인 일입니다. 그가 잔치를 벌임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가 예수를 위하여 이 갈등을 유발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마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잔치 자리에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고 우리 교회가 제가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을 어떤 기자가, 악의적인 것은 아닌데 제가 쓴 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글을 신문사에 올렸어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올렸어요. 그 제목과 제가 쓴 글의 의도는 반대였어요.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그 글을 내려두든지 아니면 제목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도 요즘은 말을 하는 것이나 글을 쓰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디에나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왜 논쟁의 중심에 서려고 하냐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는 인생을 쉽게 살 수도 있습니다. 논쟁을 유발하지 않거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논쟁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 부르심이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면 우리들이 갈등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잔치를 벌임으로 인하여 갈등이 유발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 마음에 그려지는 것은 마태가 무척 기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이 잔치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며 마태는 즐거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힘든 일입니다. 갈등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속에 즐거움이 있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자로 살아가며 부르심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사명도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어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곡을 썼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 일부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오 아름다운 날, 즐거운 날, 내어이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 예수님 만났네.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어둠 물리친 기쁨으로 가사가 틀리네요.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주 십자가로 구했네. 나 죄 사함 받고 생명 길을 찾아 하늘 영광 내 맘에 입히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헤매는 걸 보면서 즐기는 건 나쁜 거예요. 같이 불러줘야지. 제가 옛날에 불렀던 그 가사하고 좀 틀린데, 저에게 이 말씀을 부르면서 떠오른 거예요. 마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기뻤을 것 같아요. 그가 자기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내가 갈등을 유발한 것 같지만 그는 이전의 삶에 대한 이별의 잔치로, 내 삶에 대한 결단의 잔치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믿음을 공중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이 즐거움이 있는가?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예수를 믿는 사명의 삶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가? 오늘 이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은 누구이기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먹고 노냐,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손님들과 함께 신랑이 있는데 우리들이 왜 즐거워하지 않으랴? 자, 예수님의 정체성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 오늘 우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이 자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죄인들에게 내어놓지 않게 되었다면, 아니 마치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우리는 의로워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이 교회 공동체에 죄가 고백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구별하셨어요. 죄와 죄인을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 대하여 주님은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얻어야 될 별명이 무엇입니까? 죄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적이고 율법적으로 변해버렸는지 몰라요. 언젠가 제가 설교하고 곤욕을 치른 일이 있어요. 제가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성연애를 찬성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동성연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예인 중에 하나, 처음으로 자기를 커밍아웃 했던 연예인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교회로 찾아갔는데 이미 자신을 커밍아웃한 상태에서 교인들은 자기를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교회에서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는 슬퍼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을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왜 교회는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명을 떠나간 공동체가 되었을지 모른다. 저는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죄인들이 이 가운데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금식도 자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금식하는 사람들인데 금식하는 티를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금식을 하면 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금식하고 힘든 척을 해야 돼요. 얼굴도 좀 씻지 말아야 돼요. 금식하고 힘들어. 그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힘들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기쁨으로 금식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지, 우리를 극기하며 금욕적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지겨운 노동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지금 하버드 대학에 지금 이제 은퇴를 했죠. 신학자로 세속도시라는 책을 쓴 유명한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세속도시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붕괴될 것이다.
붕괴의 이유는 과학이 발달되고 산업화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 하비 콕스는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놀라운 책을 쓰기도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에 보면 이 하비 콕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비 콕스가 하루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사나 이런 치료사나 굉장히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을 한 600명쯤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비 콕스가 마태복음 9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가시는 도중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비 콕스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600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딸을 생각하는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여인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이 넷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공감이 가십니까? 어떤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마음에 공감이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600명 중에 300명의 사람이 야이로의 마음에 공감이 간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라면 잃은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에 대한 마음에 100명이 공감을 했답니다. 그리고 6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을 했고, 군중의 마음에 공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하비 콕스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류의 시험을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1%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났던 번영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받았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번영이 교회의 몰락이구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둘러쌌던 수없이 많은 군중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의 중요한,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서 마태의 위대한 결단은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므로 인하여 그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는 과거 직업으로부터 딱 2가지를 가지고 왔다. 잉크와 펜.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를 잘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쓰신 것은 그의 펜과 잉크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쓰셨어요. 마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의 결단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삶이 과거가 되게 할 때 과거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경험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돈을 찾아 빈곤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영적 빈곤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삶이 사명자로 바뀌어질 때 우리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순교합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T자형으로 생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그의 인생이 실패인가요? 그는 즐겁게 그의 사명의 길을 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가 T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하는 이 일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결단과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을 때 마태가 의도적으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사라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살만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되는 거예요. 살만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똑같은 질문을 물었어요. 하나님, 제 삶에 대충 살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심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이런 대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이 강단에 부르셨으므로 저는 전심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제가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저 전심을 다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심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명을 다하는 일들이 때로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기쁨으로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을 읽어드렸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루게 될 이야기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있었던 강도 이야기와 함께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 묵상하면서 사명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저의 결론은 사명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 역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셨던 그 사명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도 보면 그에게 주어진 자리를 가장 잘 지켰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사명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두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짧은 이야기니까. 한 남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세상의 가난과 고통과 전쟁을 허락하신 까닭을 묻고 싶어. 그래서 친구가 말을 하죠.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싶은데 나는 무서워서 물을 수가 없어. 뭐가 무서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수 있어요. 왜 너희가 사는 이 땅이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명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 사명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명을 피해가는 사람들은요, 참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렇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고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사명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저기 슈퍼에 가서 이런 물건을 사오너라. 그리고 돈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탁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쫙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를 사가지고 엄마에게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이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주는 돈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를 우리가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유는 왜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십자가라고 하는 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가 돼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이처럼 내가 소명을 받고 슈퍼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보여야 우리들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참 간단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명확한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왜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그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소리요라고 말을 하죠. 그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15절로 내려가 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오시더니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것을 허락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선배 목사 내지는 목사님들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듭니다. 왜? 그분들은 뭔가를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좀 쉽습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경험이죠. 영어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저보다 먼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한인들 앞에서 영어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미국 사람들한테서 영어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당연히 한국 사람이려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꼭 문법을 따져요. 저게 틀렸느니 맞았느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자기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요한에게 이제 강권적으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 말씀 가운데 참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사명의 십자가를 주실 때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라는 말을 듣고 요한이 허락합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묵상을 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한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요한이 허락하도록 요한을 치실 수도 있겠다. 왜? 그는 사명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거 할 수 없겠니? 그러다가 하다 인격적으로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돼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사명자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우리들이 매를 맞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십니다. 우리들을 때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명자가 되면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우하는 게 참 좋은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2박 3일 동안 저기 남해에 가서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들 나누고 왔거든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오는 동안 저는 진짜 장로님들한테 별로 강압적이지 않고 참 신사적이었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는 장로님들한테 억지로 뭐 이거 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저는 늘 알아서 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장로선교 회장님이 목사님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이 있고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들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으니까. 근데 그분을 기억하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걸 기억하느냐? 70년대 초반 여의도에서 그분이 인도했던 집회를 기억합니다. 그때 유명한 스타가 한 사람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했던 김장한 목사님이죠. 본래 그 설교는 한경직 목사님이 통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들면서 이제 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 30대 후반이었던 김장한 목사님에게 통역을 하라고 시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통역으로 인하여 김장한 목사님은 빌리 킴, 리를 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면 힐송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몇 번 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유명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아주 걸출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달렌 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한국에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달렌 책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찬양 사역자가 되게 되었나? 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면 자기는 백 코러스에서 이렇게 코러스를 넣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다 말고 딱 나오더니 달렌 책에게 네가 가서 인도해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인도하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 김장한 목사님이 그때 나는 못한다고 통역을 거부했다라면, 달렌 책이 나는 찬양 인도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리는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사용하시는 이의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명의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요, 이렇게 농담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유일하게 하는 조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모임에 가든지 내가 조크 할게 하면 늘 그거였어요. 몇 번씩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고 또 다 예의상 웃습니다. 이제 그 조크가 어떤 조크였냐면 늘 하시던 이야기예요. 어떤 시아버지가 옛날에는 그 개고기를 참 많이 먹었죠. 우리
개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면서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오니까 아버님 요번 생신에는 제가 아버님께 개고기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일이 가까우는데 혹시라도 며느리가 잃어버렸을까 봐 며느리에게 아가 이제 내 생일이 가까우는데 개고기는 준비가 잘 되냐?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물어요. 아가 개고기 잘 준비되니?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시아버지가 또 아가 개고기는 어떻게 되니까 며느리가 아버님은 왜 자꾸 개소리만 하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유일한 조크입니다. 그 시아버지는 왜 자꾸 개소리를 했을까요? 마음속에 개고기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소리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열망과 욕망의 소리를 그대로 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냅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 말이에요.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았던 강문호 목사님, 여러분들 혹시 제주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림교회를 꼭 가서 보세요. 그리고 사진에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 종탑과 저기에 쓰여져 있는 문구를 가서 한번 꼭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강문호 목사님에게 있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제주에 가서 들었던 것 중에, 이분이 그 미군의 폭격으로 인하여 교인 4명과 함께 그의 누이가 죽은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또 그 일제시대에 이 목사님이 당했던 제일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이제 신사참배가 강요되면서 한국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 안에 일본인 경찰들이 들어와서 한국말을 하면 교회를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는 한국말로 할 수 있지만 이 목사님은 설교를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민족주의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했던 이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침묵으로 이야기할 테니 여러분들은 가슴으로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분은 침묵으로 설교를 하고, 그 침묵의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이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으로 설교했던 그 목사님의 모습, 그리고 이 강문호 목사님은 애국지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분에게 훈장을 주려고 했어요. 이분은 계속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훈장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1980년대 최규하 대통령에 의해서 1990년에 건국국장 애족장으로 추서가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그것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6개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들어올 때 우리들이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수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요,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세인트 피터스버그죠, 제가 옮겨서 또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안내해주는 한 청년이 저와 함께 밤에 기차를 타고 밤새 기차를 타고 아침에 이제 피터스버그에 이렇게 페테르부르크에 도착을 합니다. 이 청년은 이제 40이 다 돼가는 노총각이었는데 러시아의 연극과 연출을 공부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기차에 탔더니 거기에 이제 침대 칸이 있고요. 이렇게 문을 잠그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러시아에서 이 기차를 탈 때마다
저는 이런 로맨틱한 상상을 합니다. 어느 날 표를 끊고 딱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기차에 들어갔는데 아리따운 금발의 러시아 미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없이 같이 지내며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로맨스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또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 당시 러시아가 경제가 좀 어려웠죠. 이렇게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또 금발의 아리따운 여인이 물건을 사가지고 딱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뒤에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주다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상상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 갔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소세지를 하나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라 할머니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계산을 해주어라. 그래서 계산을 했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 할머니도 또 그 점원도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그 할머니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겁니까? 그때 이 청년이 가슴 속에서 뜨겁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복 류빗 바스. 제가 이 발음을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전화로 다시 확인하고, 복 류빗 바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소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직책입니다. 소사. 아주 허드렛 일, 작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면사무소에도 소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사 말고 여러분들 뭐 대사, 특사, 밀사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 시킨 일을 특별히 하든 비밀리에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자기를 보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가. 자, 세례 요한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 앞에서 그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할 수 없이 지는 게 아니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사명 때문에 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또 옛날 얘기를, 저 어렸을 때 제일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지도 몰라요. 그 암행어사 박문수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암행어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마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이 준 겁니다. 이 마패만 휘두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이 암행어사 박문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이거를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끌려가서 매를 맞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런 거죠. 아니 이걸 좀 일찍 보이면 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왜 그 어려움을 당하냐. 이유는 하나인 거죠. 나를 보낸 왕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강신주라고 하는 동양 철학자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 책을 썼더라고요. 감정 수업. 거기에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덕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예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겸손해라 라고 하는 말은 덕목이 아니라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누구에게 덕목이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라. 그들이 겸손할 때 그것이 덕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참 힘든 것, 오늘 세례 요한에게 참 힘든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강도에게 힘들었던 것, 위대한 분 앞에서 우리의 재능을 보이지 않고 내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참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높여주시는 것, 그것도 참 힘든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낮추고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33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 강도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9절에 가서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서 구원하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한번 너와 나를 여기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성질을 건드는 겁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내려와 보라고 하는 거죠. 너의 위대함을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정당한 대우라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정당한 대우. 예수님 능력 있으신 예수님의 능력 있는 것만큼 내려와 보세요. 근데 예수님 내려오시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정당한 대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언가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좋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은 우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조금 다시 돌아와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은 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섭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확 쏠려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게 세례 요한을 격동시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 나를 격동시키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들이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구원해보라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의 사명을 놓치게 하는,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라 나도 영광을 받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에게 들어오면 이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드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마 목사를 좀 디스하면 뭐 훨씬 좋아할 것 같으니까 제가 목사의 예를 들을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은 참 별것 아닌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차를 타느냐, 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교인들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글쎄, 나는 이런 차를 타려고 안 했는데 교회에서 이런 차를 사주네. 나는 안 탄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를 탔네.
이 얘기를 들으면 뭘 느끼는지 아세요? 이분이 이 차를 타는 것에 대한 변명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 차를 사주고 한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 탄다 그러면 안 사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차를 탄다, 어떤 교회에서 산다, 무엇을 입고 있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격분시킵니다. 그러나 격분하고 하지 않고는 세례 요한의 몫인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이 자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들이 고민하며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스크바 얘기를 하나 더 하죠. 제가 페테르부르크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아마 그 다음날 저를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카잔 성당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러시아 정교 교인이랍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는 지금 성당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관광객들이 옵니다. 카잔 성당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그 카잔 성당이 세워진 이유는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성당에 불이 났는데 다 탔는데 그 성당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성화가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안 탄 겁니다. 그래서 그 성화를 가져다가 성당을 짓고 그것을 카잔 성당이라고 지은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유리로요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시관이 있는 거예요. 가시관 한 조각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던 그 조각이라는 거예요. 또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십자가 조각인데 예수님께서 쓰셨던 나무 십자가 조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마 저런 거 다 모으면 여러 개 될걸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진짜는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가서 뭐 키스를 하고 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비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안고 있었던 성모 마리아의 성화가 타지 않았으니 우리가 여기서 바라는 게 뭐냐면 그 효험을 얻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재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안하기를, 우리가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교회는 우리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 증거의 명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교회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부족처럼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게 고난이 없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들이 염주를 가지고 모든 애군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강문호 목사님이 아까 나왔던 그분이 저는 그런 생각, 그분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이 아니면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의 문을 닫을 때 그분은 침묵하며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교인들에게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일본말로 설교할 수 없으니 그분이 일본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인데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내가 거기에 무릎 꿇을 수 없으니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내가 지금부터 내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인들이 그 가슴으로 울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여러분, 그게 사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편 강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구원해보라. 그랬더니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게 마땅하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의 십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잘못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라고 하는 버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강도의 십자가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버거운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십자가를 벗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발버둥치며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인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비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아까 강문호 목사님 얘기 나왔던 일본 사람들이 침묵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이 혀를 내두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순간이 아닐까요? 왜?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